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은혜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사무엘하 20장 1에서 2절 말씀. 사무엘하 20장은 다윗 이야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어지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한 부록에 해당됩니다.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은혜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량배는 누구인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가 불쑥 등장합니다. 불량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야알은 실패 없음, 아닌, 무란 뜻의 벨리와 이익을 얻다라는 뜻의 야알의 합성어입니다. 이익을 얻기는 얻는데 없음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가치한 것, 악함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인 불량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 벨리야알로 소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벨리야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수식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본인도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 찾아볼까요?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발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를 가리켜 불량한 사람, 즉 벨리야알이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몰랐듯이 이 불량한 나발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무엇입니까? 나발은 다윗을 몰랐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불량배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량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입니다. 세바는 완전수인 일곱을 뜻하는 말이므로 이 사람의 이름은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야, 잘 있었니? 완전한 자야, 어디 가니? 세바야, 일곱아, 완전한 자야. 세바는 평생을 완전한 자라고 불려서 그랬는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다윗을 건드리러 왔으니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그저 불량배라고 증언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높이는 자는 악하고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불량배로 살다가 영벌을 받을 뿐입니다. 결국 세바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의 상한 심리를 이용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을 모셔오는 일로 유다 지파와 논쟁하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2절 말씀. 왕을 모셔오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제쳐두고 남유다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안 따르네. 내가 또 실수한 건가? 내가 그들을 받아줬어야 됐나? 다윗은 이런 번민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고 연이어 일어난 반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 다윗.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사무엘하 20장 3절 말씀. 다윗이 궁으로 돌아와 제일 처음 한 일이 별로 근사하지가 않습니다. 이 10명의 후궁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궁에 남겨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도망가면서 이들에게는 왕궁을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 후궁 10명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시 다윗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켜지던가요? 이들은 결국 열린 성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에게 공개적으로 강간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평생 남을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함이었고 이 여인들이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도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고 돕고 최대한 보상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그냥 생과부를 만들어버립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판단이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고 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밧세바와의 관음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믿을 만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다윗의 무지함과 약함이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진짜로 후궁 10명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한 기대였을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자기 안에 답이 없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씨의 열매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들을 버리지는 않고 별궁에 두고 먹을 것은 계속 줍니다. 어쩌면 이때 당시 다윗으로서는 최선의 조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석영치 않고 적절치 않은 판단과 행동을 고스란히 기록해서 다윗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또다시 자기를 믿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다윗을 관찰해 보십시다. 4절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사무엘하 20장 4절 말씀. 세바의 반란으로 다급해진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불러 유다 사람들을 3일 안에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전화도 무전도 없던 시대에 무슨 방법으로 3일 안에 사람들을 다 모은단 말입니까? 결국 일이 지체되는데 5절 말씀. 다윗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리니 너는 내 주와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사무엘하 20장 6절 말씀. 여기서 더 헤아리니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두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바가 정말 그렇게 두려운 존재입니까? 세바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잠깐 나오는 듣보잡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겁에 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이미 우리 눈에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임이 명확히 보입니다.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 스스로 염려하여 고안한 방법은 자신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마사에게 손을 뻗고 그가 지체되자 또 아비새에게 손을 뻗어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사무엘하 20장 7절 말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서야 등장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다윗이 제일 처음 찾을 법한 사람이 요압인데 다윗은 왜 요압을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내 아들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요압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무방비 상태의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자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다윗에게 나와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협박했던 사람도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압이 두렵고 싫습니다. 그 요압이 이제 다시 등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엽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사무엘하 20장 9에서 10절 말씀.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공격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칼을 왼손에 들어 아마사를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제치고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회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세바를 치러 가는 일에 부름받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한 요압은 극도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살해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라서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사도 요압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 죽이는 것쯤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뜻은 기각되고 아마사도 아비새도 아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적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바의 일로 어려운 마음의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는 소식까지 더해져서 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알아버렸네. 아마사가 죽어버렸네. 이제 나는 어떡하지? 주 뜻대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사무엘하 20장 15절 말씀. 요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분노한 요압은 세바 한 사람 잡자고 세바가 들어간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세바를 잡습니까? 아니면 아비새가 세바를 잡습니까? 아마사는 이미 죽어서 세바를 못 찾습니다. 그럼 누가 세바를 찾습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하 20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기업을 어찌하여 당신이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인에게서 나온 이 말이 마치 요압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 요압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압, 너 지금 내 기업 삼키려고? 너 지금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야? 세바 모가지 따고 그 다음은 다윗 잡아먹고 네가 이스라엘 왕 하고 싶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마음에 찔렸는지 깜짝 놀라서 2번이나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20장 20에서 21절 말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허를 찔린 요압은 그제서야 성을 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세바를 잡습니다. 그냥 생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내어 던져버립니다.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사무엘하 20장 21에서 22절 말씀. 시시하게 끝났습니다. 아마사도, 아비새도, 요압도 따지 못한 세바의 목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베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통쾌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뜻대로도 안 됐고 다윗의 뜻을 기각하고 불쑥 등장한 요압의 뜻대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아벳 베마가 애통, 슬픔, 으깨짐이라는 이름의 이 의기소침한 땅에 이름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두려움을 잠재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을 때 다윗은 몹시 민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했니? 다윗,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두려웠어? 그래서 아마사에게 손 뻗은 거야? 그래서 아비새를 찾은 거야? 요압이 대장이 되니까 그게 무서웠어? 너 내가 했던 약속 기억 못하니? 약속이 먼저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8에서 16절 말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이 머리를 잘 쓰고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서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그토록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먼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사람의 약속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더하거나 패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약속하셨고 그 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또 압살롬과 세바와 요압이 위협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하 7장에서 먼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에 계속 문제가 닥쳤을 뿐입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꺼벙하고 멍청하게 위기 가운데 불량배들 앞에 맨날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매일 내 삶에 불량배가 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정반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비새가 이번 미션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요압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목적으로 목사를 찾아가면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7절 말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들이 됩니다. 다윗의 범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뭘 잘못하면 저와 저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저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그들과 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보면서 믿음 없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그 옷을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갗이 우리의 옷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민망한 과거들을 이미 주님이 다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높은 마음 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이며 다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살면 다 잘못되고 말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약속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이방인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종도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전가되어서 너를 통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분의 자녀 자리를 획득한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됨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믿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 일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에서 7절 말씀.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다윗의 열심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열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핏덩이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루시리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앞장에서 보았던 아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1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주언규 씨는 열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식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열정과 열성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자 아마사에게 손 뻗고 아빗에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마사가 맥없이 살해당하고 요압이 패권을 잡으면 또 두려워할 겁니까?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요압 처리해달라고 의지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언약,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아라. 어차피 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구원과 약속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단다. 너는 내가 하는 거 보고 나만 영원히 찬양하렴. 얼마나 자유합니까? 염치도 없고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자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위하여 뭘 하나 뭘 입나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8에서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제떼오인데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자기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이걸 탐심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몸과 내 목숨,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라면, 자녀라면 이래선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지 않습니까? 이미 먹고 마시고 입은 자들이 뭘 또 구하냔 말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구하는 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다윗은 이것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다윗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 삶에는 불량배가 많습니다. 제 마음은 두렵고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적은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풍성했다면 세바가 오든 말든 요압이 뭐라고 설치든 협박하든 끄떡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담대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렴. 너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그분의 믿음으로 이 길을 여셨어. 그러니 그 예수님 믿고 세바 앞에서도 이 불량배들 앞에서도 잘 살아가렴. 하마터면 다윗 자신이 불량배가 될 뻔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는데 위기 앞에 하나님도 다윗의 왕좌도 약속도 까맣게 잊고 자기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보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 봐라, 무서웠지, 두려웠지, 초조했지. 그런데 잘 보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결국 나의 열심히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거란다. 그 다윗의 나라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 힘을 믿고 불량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량배를 많이 풀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녹록지 않은 우리 삶 속에서 불량배와 마주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과 통증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우리 목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나의 믿음 의지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 약속만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